대림절 벌써 둘째 주를 지나고 있는데 정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룟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가룟 유다가 나왔으니까 모처럼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좀 쉽죠? 12명. 좀 이제 어렵게 나가서 이제 한 명씩 해볼까요? 누가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뉘죠. 그래서 뭐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두 개가 나오는데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세베대 아들이죠. 그리고 빌립, 바돌로메, 도마, 세리, 마테, 또 알페오의 애들 야고보, 그다음에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은 그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름이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누군지 잘 듣고 맞춰보세요. 곧 베드로라고도 하는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마태복음하고 이름이 다른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혹시 누군지? 유다 한 명이 더 나왔죠. 거기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마태복음에는 누구로 나왔죠? 다데오로 나왔습니다. 그 이름이 다른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 이름을 보면 이름이 같은 사람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시몬 베드로도 원래 시몬이고 그다음에 가나나인도 그 시몬이고 야고보도 둘이라서 이름이 이제 비슷하면은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것이 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가룟이 아닌 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다데오고 그 얘기는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오늘의 주인공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 어렸을 때는 가룟 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성경을 잘 보니까 가룟 유다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다들 이제 눈이 안 좋으면 잘못하면 이제 가룟 유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이라는 말이 뭐 학자마다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배신자를 뜻하는 말에서 뭐 나왔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이 가룟이 지역 이름일 거다 이렇게 다들 많이 추측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비슷한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구분을 하죠? 앞에 아버지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몬도 소개할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7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이 아버지 이름이 나오는데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나요?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룟 지방에 사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유다가 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유다 남부 지역에 있는 뭐 가리옷 혹은 뭐 그리옷, 정확히 어딘지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뭐 거기서 온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역적인 특색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대부분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이제 북쪽 지역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뭐 그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신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남부 출신이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찾아가서 이제 불렀다기보다는 아마도 이 유다가 예수님을 찾아갔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갈 정도면 뭔가 뜻이 있었겠죠. 큰 뜻이 있었을 것이고 뭐 앞으로의 새 시대에 대한 소망이나 뭐 예수님이 이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아마 예수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유다의 특징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회개를 맡고 있었죠. 그 향유옥합 본문에서 나오지만 뭐 오늘 읽은 29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제로 우리가 쓸 물건을 뭐 사라 하는지, 가난한 자들에게 뭘 줘라 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계를 맡은 거죠. 12명의 제자 중에서 회계 담당이었고, 뭐 물건을 사거나 뭐 돈으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유다가 담당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회계는 누가 맡나요? 그래도 좀 똑똑한 사람들이 맡죠. 우리 각 여전도의 회계들을 보면 이렇게 다 똑똑한 사람들이 맡지 않았습니까? 아닌가요? 네. 근데 참 이 유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유다 하면 생각나는 가장 큰 이미지가 뭡니까? 배신이죠. 어떻게 보면 배신의 아이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해서 판 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인식이 되어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영웅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력적인 인물로 보이기도 합니다.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쓴 그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가서 거기서 겪은 일들을 이렇게 쓴 책인데, 그 인도네시아 부족 국가에 가서 가는데 부족마다 늘 이렇게 부족끼리 전쟁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족 사람들이 가장 환호했던, 가장 좋아했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는 부족마다 전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영웅이 누구냐? 최대한의 어떤 믿음과 신뢰를 주다가 결정적일 때 배신하는 인물, 그 사람들이 그 부족에서는 가장 영웅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족에서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영웅은 누굽니까? 이 배신을 한 가룟 유다가 되는 거죠. 그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런 뮤지컬이 있습니다. 저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사실상 주인공이 누구냐?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 유다가 주인공이 돼서 유다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다가 매력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또 궁금한 인물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는데, 그럼 과연 성경에서는 유다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우리가 유다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죠.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유다를 피해자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고 죽게 된 것이 운명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맥락의 말들이 꽤 많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12명을 택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마귀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또 마태복음 26장에도 24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마치 유다가 태어난 그 운명, 유다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셔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럼 필요한 게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 배신할 사람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유다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선택돼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운명에 따라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배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이 유다는 오히려 피해자입니다. 어떤 거대한 신적인 능력 앞에서 이 한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서 이 죄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또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기본적인 강령, 그 기본적인 기조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죠. 좀 더 길게 보면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성경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이 유다에 대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그렇게 죄인으로 만드신 것인가, 죄인이라는 운명을 주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죄인인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냐, 마귀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죠. 마귀가 한 것입니다. 유다의 그 약한 마음,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판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팔 것이다.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또 읽었지만 여러 번 경고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참 수많은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너희가 이제 망할 거다, 너희가 망할 거다,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망할 거다, 이런 예언들을 많이 합니다. 이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한번 혼나봐라, 망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너는 반드시 죄를 지을 거고 망할 거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아니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다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읽은 13장 조금 앞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너희 중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 중에 불순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21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신 거죠. 기회를 준 겁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교육자 회의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전도사님 한 명이 늦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누구누구 전사님 지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다 함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당사자도 분명히 알아들을 거고 다 함께 또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누구 한 사람 지적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도 정작 가룟 유다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제자들 분위기만 괜히 또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베드로가 요한을 향해서 고개짓을 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가 초유의 만찬에서 상상하는 것처럼 식탁에 앉아서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서 약간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밥을 먹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어떻게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 사랑하는 제자, 아마도 요한이겠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가장 곁에 있는데 그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정확히 아마 이렇게 했을 겁니다. 지금 뭔가 분위기는 이상하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요한이 예수님 가장 곁에 있으니까 알아봐라,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 요한이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인을 받고 요한이 물어본 거죠. 주님 누구입니까?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이 떡이 그냥 떡이 아닌 거죠. 최후의 만찬에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만찬을 한 그 떡과 잔입니다.
그 떡과 잔을 마태복음 26장 그 성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포도주를 적신 그 빵은 그냥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것이죠. 유다는 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어야 합니다. 유다는 여기서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고 자기 할 일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때가 밤이다. 그 앞으로의 일어날 일이 어떤 분위기를 암시를 하는 거죠. 만약에 유다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팔리지 않고 인류가 구원을 받는 일에 실패를 했을까요? 만약이라는 가정이 사실 헛되긴 하지만 유다가 돌이키고 배신하지 않더라도 유다가 회개했더라면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어쩌면 더 나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유다가 자기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판 것입니다. 유다의 죄와 유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판 것이죠. 우리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앞서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똑똑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역시 바라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문제점이 뭡니까? 너무 똑똑해서일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돈꾀를 맡아서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유다의 가장 큰 단점, 문제점이 뭐냐? 모든 것을 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건 얼마고 마리아의 향유는 300데나리온짜리고,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 그 끝이 무엇이 됩니까? 이제는 사람을 돈으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얼마고, 저 사람은 얼마짜리고, 저 사람은 얼마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 끝이 뭡니까? 예수님은 은 30냥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겁니다. 마귀가 이미 그 마음에 들어가서 욕심을 불어놓았고, 자기가 바라던 그 메시아 상과는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은 30냥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유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넣었느냐, 욕심을 넣었느냐? 아니죠. 하나님이 유다의 눈에 그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게 했느냐? 아닙니다. 마귀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뭡니까? 유다가 그런 배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역사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신 우리가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악을 조정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운명을 정하셨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다윗이 그 일나로 도망가 있을 때 이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여쭐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상 23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운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는 앞으로 이 그일라 사람들한테 잡혀서 넘어갈 것이다, 넘길 것이다, 이렇게 운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너 거기서 도망쳐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계속해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운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 뭡니까? 바라시는 것, 유다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99명이 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의 회개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도 그 유다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크냐? 대표적으로 북이스라엘 왕의 아합 왕이 있죠.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고 우상을 들여오고 악한 일을 이루 말할 수 없지 했지만,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가 다가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심판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놀랍게도 저는 아합이 왜 그랬는지 잘 아직도 모르겠습니다만 아합이 이 말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이죠.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가룟 유다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그런 아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아합이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을 돌이킬 수 없지만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뻐서 그 심판을 연기하신 거죠. 저는 이 아합의 사건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아합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물론 이 가룟 유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 세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나가서 병정들과 함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넘기게 됩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대제사장 집에서 신문을 받고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이 가룟 유다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면서 그제서야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깨닫고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물을 수 없나 이렇게 갔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으로 내린 결정이 뭡니까? 마태복음 27장이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실 이 모든 기회를 놓친 유다에게 여기에 최후의 기회가 마지막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마지막 기회마저 놓치고 목숨을 끊게 됩니다. 유다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분명히 유다도 12명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분명히 제자들과 함께 그 직무를 수행했고 예수님의 명령대로 분명히 둘씩 나가서 선교하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직접 눈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그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을 거고 귀신을 내쫓고 무리를 걷고 나사로가 살아날 때 그 옆에서 봤고 그 향유역합 깨트리는 장면도 보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는 이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제자였고 똑같이 요한복음 13장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됩니다. 이 유다가 배신할 것이라는 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이 계명을 주신 다음에 그 뒤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이렇게 그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도 다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유다가 나를 팔 것도 이야기를 하고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지만 베드로와 유다의 다른 점이 뭡니까? 한 사람은 그 마지막까지 기회를 놓치고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사도로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사도로서 그 목숨을 바치기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가 어디에 있었을까? 유다는 이 가룟 유다 그 모든 일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봤음에도 그 안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유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유명세가 좋았고 사람들의 환호가 좋아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유다에게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도 분명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열매 맺고 돌아올 수 있었을 겁니다. 유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안에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뭐 기적을 경험하고 방언을 하고 병이 낫고 뭐 성경 공부를 하고 뭐 직분을 가져도 믿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와 유다의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와 유다의 같은 점은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매일 삶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배신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유다와 달라야 하는 점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만 모두가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없어도 종교 생활의 하나로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좋은 인격을 쌓기 위해서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또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그런 여러 친교 활동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다면 언젠가 이 유다의 길을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국 파멸의 길을 갔던 유다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그 길을 우리는 자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렇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믿음이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셨고,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 다 우리가 믿어야 되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의 시간이고 회개의 시간이고 또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은 절대 붙잡고 놓지 않는, 예수님만은 절대 붙잡고 놓지 않는 정말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중보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그 박광춘 장로님께서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그 응급실로 가셨는데 다행히 5시에 이제 시술을 다 마치고 이제 일반 병실로 돌아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곽 장로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 죄인이지만 정말 유다와 비교하여 하나 나을 것 없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유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깨달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정말 주님께 다시 한번 무릎 꿇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말 그 아방처럼 겸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그 회개와 주님께로 돌아가며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천국의 잔치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내는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건강 붙들어 주시고 건강한 육신과 몸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귀한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 정말 그 이런 권사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님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죄인이라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유다와 같은 죄인이지만, 때로는 더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곽장로님 주님께서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또 시술을 마치고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후유증 남지 않도록 깨끗함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건강으로 더욱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이런 권사님의 마음과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